어렸을 때 이렇게 전혀 몰랐거든요.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어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한국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영어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원칙이 있잖아요. 주어 다음에는 뭐가 오죠? 동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어 공부한다. 시작. I study English. 이게 영어의 원리잖아요. 주어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온다. 이런 걸 모르니까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무리 애워도 뭐하냐니까 실제적으로는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뒤늦게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영어 공부 조금 더 편해졌을 낀데 얼마나 뚫어가면서 저희들이 애웠습니까? 왜 애우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해 공식 해봅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왜 애웁니까?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것을 쉽게 풀려고 하면 근해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학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방식, 원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공식을 하나님은 바이블 성경에다가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원죄를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게 계속 쌓여지잖아요.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인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구원은 뭐냐니까 지옥에서 건짐받은 걸 구원이다라고 그래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존재가 우리를 계속 속이잖아요. 여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걸 가지고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 속에서 많이 하니까 누려라. 누려라.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신 그 능력을 내가 이 땅 살면서 24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려라. 누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누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70인들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던 그 사람들의 로마서 16장에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리게 되어지면 뭐하냐? 생명 있는 그날까지 전달해라. 그걸 가지고 전도, 선교,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우리 찬양대처럼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요, 저는 엄마가 앉으라고 해서, 목사님이 앉으라고 해서, 아니 지우 누나가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앉았다. 근데 이노 너는 한참 늦었다. 너는 지금 3학년인데 늦어도 인간이 늦은 게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늦은 것이다. 이래 가지고 원치 않게 지우 말 때문에 만하니까 이노가 앉아 가지고 지금 바이올린 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요, 주방에 가서 막 이렇게 요리하는, 거기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이웃 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하니까요, 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 이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이름은 아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시겠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다니까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 진실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누리지 못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우둔한 종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조금만 저와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은혜, 사실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모세는 40년 동안 이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약한 모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처음으로 본 기적 같은 신기한 일들을 모세는 보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많이 하니까요, 이 떨기나무 한번 볼까요? 완전 앙상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기후가 낮에는 근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자연 발화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 발화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 떨기나무가요, 앙상하게 있는 저것이요, 타버립니다. 그런 광경은 모세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이런 걸 보았어요. 아니, 왜 쉽게 타버리는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내가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내가 한번 자세히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가니까 저 떨기나무 가운데서요,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떨기나무는 사실은 모세 자신일런지도 모릅니다.
앙상하게 비틀어져서 조그마한 불길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타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말라버린 이 떨기나무,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여기 한 치 그랬는데 한 치는 몇 센치입니까? 3cm잖아요. 이 3cm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그런데 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먼저 모세를 세우십니다. 우리 번영, 영광, 그 한자 있죠. 한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 불이 두 개가 있어요. 활활 타는데 뭐하냐니까 나무는 그대로 있어. 이게 영자입니다. 영자. 빛날 영자. 영화롭다 할 때. 근데 뭐하냐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이 한자 속에, 한자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곳에 뭐하냐니까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활활 탔는데 뭐하냐니까 나무는 그대로 있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듯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니까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번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내가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뭐하냐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이삭은요 어렸을 때 모리아 산에서 뭐하냐니까 사실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니까요. 도망가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뭐하냐니까요, 지쳐있는 그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데요, 하늘에서 베델 그 야곱이 누워 있는 그곳까지요 사닥다리가 다 준비되어졌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마저 기름병 하나 그거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깨서 그 돌에다가요 기름을 바르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영이 다 파괴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 제가 이 20대 때 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오히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망원동에 있는 한서교회 거기에서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풍성했다니까요. 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목사님요 똑똑하지요. 스피커 시설 잘 돼 있죠. 그리고요 얼마나 예배당이 높은지 고가 높아가지고 찬양대 가요 탁 하면요 메아리 쳐가지고 올리죠. 2층에서 탁 앉아 있는데 VIP처럼 제가요 탁 기대가지고 의자 좋죠. 소리 잘 나오죠. 목사님 막 풍채 좋죠. 이래가지고 막 설교하는데요. 진짜 막 뮤지컬 보던 느낌이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단 뭐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뭐 시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쏙쏙 들어와요. 그러다가 마산에 내려와서 조그마한 교회 갔는데요. 사투리 써가면서요. 아침 시간부터 마냐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어둠의 세력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밖에 애화가 없어. 내가 다 들으면서 야 부흥 안 되어지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게 제가 처음 야 이러니까 지하실에서 한 20명 예배 드리지 절대 부흥 안 된다 이 교회는. 그러면서요 아침마다 막 얼마나 땡감을 지르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스피커 시설이 나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전추 돌아가는 거 길쭉한 거 인켈 이런 거요 태강 뭐 해가지고 그 스피커요 이게 음악 듣는 스피커다니까. 이러니까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립니까? 뻥뻥뻥뻥뻥뻥 하지.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다들 적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나 그 적을 것도 없는 내용을 막 적더라고. 나도 안 적으면 꼭 간척 내 혼자만. 그래서 이제 대충 노트 하나 가져와서 끄적끄적이 적고 다음에 낙서 좀 하고 생각나는 단어 떠오르면 적고 이게 점점 이렇게 되더라니까. 저녁에 가서요 할 게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적어놓은 거 끄적끄적하면서 이게 점점 해서 한 시간이 지나니까요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아무 힘없는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듯이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진실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러면 하나님 계신데? 내가 그 큰 교회 그리고 군대에서 3년 동안 착실하게 충성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요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지며 그런 가운데 저녁에요 거의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진짜 부흥의 시간을 주더라니까요. 제가 거의 밤마다 한 2시간 반, 3시간을 찬양하고 말씀 적은 걸 그대로 가지고 기도 제목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만날 사람을 놓고 다시 많이 하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지를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끌고 교회 갈 것인지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밤마다 한 3시간씩 하나님. 그러면서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저는 저기 혹에 국제 아파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 거기 누나 집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그 조그마한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많이 하니까 선택을 잘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딱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첫 번째로 주인 바꿀라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주인만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이 종들은요 옆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자기는 신이 없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는 나의 종이다. 너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았고 80년 동안 네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신을 벗어서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보니까요 이제는 주인에게 다 맡겨라.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부족해서 결혼식이 망쳐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종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리고 가서 갖다 떠주라. 주인 된 예수님을 모시고 종들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난장판을 칠 것인데요. 어디서 우리를 속여? 어디서 이게 포도주야? 이게 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구까지 넘치도록 물을 채워서 그 연회장에서 많이 하니까요. 떠서 주니까 물이 바뀌어져서 포도주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갈대 상자 적은 권사님 남편분 한동대 총장님 초대 이분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나사 우주공화국 거기에 박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많이 하니까 아내가 성경을 보고 막 하죠. 아내가 자꾸 예수 믿으라 하지. 성경을 한 번 읽어보라. 나 안 읽는다 이거.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한 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딱 자기 지식과 딱 걸리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냐. 이래서 성경은 허구고 가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뛰어난 그 박사님들이 점심때만 딱 뛰어지면 많이 하니까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왕왕왕왕왕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박사님들이에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거는 있을 수 없네. 그래가지고 또 이러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게 5,000명 먹고 12강줄이 이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래 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냐. 이래가지고 성경을 몇 번 많이 하니까 저 장롱 밑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과학자들이 원리를 가지고 만드는데 과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과연 사람들은 야, 신과 같다라고 하지 않겠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모든 배경 다 내려놓고 포항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을 만드십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하니까 미국에 있는 이분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월급도 많이 줄 수 없습니다. 혜택도 많이 없습니다. 단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비밀을 전달해서 세계의 엘리트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면 피조물보다 더욱더 뛰어난 비교가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이지만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라면 가능케 되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내 주장할 거 없습니다. 내 주장할 거 없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듣고 교회 와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성도들의 사랑과 그리고 위로와 이 복음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걸어오다가 또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서 사업을 이렇게 해보라고 이래가지고는 사업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러면서 마냥 헌신도 하고 근데 이제 중직이 되어진 겁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머지 장로님들 요즘 어렵고 사업이 안 되니까 교회 많이 헌신을 못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많이 헌금을 해. 건축헌금도 몇 억씩 해. 당회에서 거의 혼자가 말을 다 해요. 아닌 것을 계속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다 가더라고요. 내 주장할 게 없다. 개척을 시작한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내 뜻대로 가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가면 내 야망대로 이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입에다가 자갈을 먹이듯이 주님 내게 자갈을 물려서 내 것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모세야 신발 벗어라. 저는 우리 후배들을 만날 때도 2명만 후배가 있으면 반말하지 않습니다. 내보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와 목회자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저를 되게 많이 하니까 깐깐하다라고 합니다. 저 눈치 되게 많이 봅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네 왜 그런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항상 말 올립니다. 왜? 나도 목사고 아무리 어리고 내 후배지만 여기도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딱 하고는요, 안수식한 선배 목회자가 목사 가운을 딱 입힙니다. 그리고는 악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냐 인사합니다. 이제 막 안수 받았는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무거운 직책입니다. 함께 세계복음화 통역합시다. 저희들이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 말을 통하여서 새 가족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중심을 다 아는데요, 그렇지만 새 가족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뭐 하냐니까요, 내가 늘 하는 틀로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게 익숙하다 보면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감정, 내 주장, 신발 벗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게 뭐냐? 신발 벗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께서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세종로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신발 벗어야 됩니다.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신을 벗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헌신을 한 다윗이 온 백성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니 모든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옵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순간순간 바울이 늘 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우리의 불신앙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도 날마다 죽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약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져서 내 안에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부터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신발 벗고 주인 바꿔서 이제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왕에게로.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도 주셨습니다. 바로에게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내 백성을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전달해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벗지 못하는 신발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겸손하게,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죄에서, 허물에서, 연약에서,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누림과 그리고 나의 애굽으로, 나의 바로로 가서 나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